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힘든고 어려운 것들, 걱정, 근심,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어머니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에 보면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챕터 어머니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은 면접을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면접에서도 또 떨어지게 되니까 청년 실업자는 회장님을 붙잡고 읍소했습니다.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뜻밖에도 회장님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모가 계시다고? 그러면 자네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회장님의 요구대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보게 됩니다. 그건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가 다 갈라지고 발톱은 닳아서 검게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셨던 길은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아들을 위해 발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어머니의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이 그 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다시 찾아간 청년은 회장님께 인사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면접도 마다하고 돌아서 나오는 청년에게 회장님은 말합니다. 여보게, 다 되었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의 한 회사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동일본 하우스의 창업자가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팜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은 신입사원들에게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작성한 감상문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어머니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발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발견입니다. 어머니의 발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실제로 제 어머니, 홀어머니의 발을 보려고 한국의 홀어머니 집 맞은편에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동생아, 어머님 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빠한테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동생이 찍어서 보내온 어머님 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설교 중에 발 사진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어머니의 발을 보면서 몇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1조 했던 그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아직 주님을 잘 몰랐던 아버지가 부부 전쟁을 했습니다. 부부 싸움이 아니라 부부 전쟁이었어요. 13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3층에 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55kg이었거든요. 55kg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11조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쌀 농사 지으셔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그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80kg 쌀자루를 55kg 아버지가 번쩍 들어가지고 아파트 3층에서 계단으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 쌀자루가 터져가지고 3층에서 1층까지 쌀이 그냥 확 다 퍼지고 말았습니다. 누나와 함께 1층부터 3층까지 그 쌀을 다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쌀을 다 쓸어 담고 보니까 벽을 보고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무릎 꿇은 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찬송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남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강제로 제가 새벽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은 저 발이 터벅터벅 움직여가지고 제가 잠든 곳에 영락없이 찾아왔습니다. 일어나라, 아침이다. 어서들 일어나서 새 아침 맑은 바람 우리 모두 마셔보자. 이 첫 번째 노래가 끝나도록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어머니가 두 번째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거기 마지막에 내 너를 도우리. 요게 끝나기 전에 눈을 뜨지 않으면은요, 어머니의 발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저를 막 밟고 차고 심지어 제 머리를 발로 때리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가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어머니의 이 강제적인 새벽기도 훈련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42살의 과부가 되어 세 자녀를 그늘 없이 길러내기 위해서 쉼 없이 움직이면서 일했던 어머니의 발, 그 발을 이제 다음 달에 가서 직접 보고 씻겨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5월 8일은요, 어버이날이었고요. 어제는 어머니날이었고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은 아버지 날이에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발을 살펴보시면서 발을 씻겨드리면 어떨까요? 성경에 여러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사무엘 선지자가 워낙 유명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워낙 위대한 지도자여서 그런지 그저 아들을 못 가지다가 아들을 갖게 된 여인으로 밖에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 그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이시죠? 한국에서 택시 타면은 이게 달려있는 그림이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옛날에 이 기도하는 어린 여자아이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어린 사무엘 그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은 유명한데 그의 어머니 한나는 생각보다는 잘 부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였는지를 한번 재조명하시면서 우리 이 방송으로 이 예배를 보는 모든 어머니들이 이 한나와 같이 귀한 훌륭한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선 한나는요, 아픔과 괴로움과 시련을 기도로 이겨낸 여인, 기도의 자리에 익숙한 발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분인나는요, 뜻이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 그래서 분인나가 아니고 이 이름의 뜻이 홍보석,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이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름도 보석이었던 여인이 분인나였던 것 같아요. 비극적인 것은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조선 사회와 우리 옛날 조선 사회와 똑같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의 아픔과 괴로움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분인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녀를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하고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생각나잖아요. 하갈도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사라를 막 업신여기잖아요. 사라는 하갈의 여주인이어가지고 당당하게 하갈을 내쫓을 수 있었는데 한나는 이 분인나의 놀림에 그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한나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하는 거는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하는 여인이었는지, 얼마나 기도하는 발을 가진 여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는요,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는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기도에 아주 심취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드디어 아들 사무엘을 갖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이 조금 자라서 이제 젖을 떼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을 드리러 가는 장면이에요. 26절 27절을 같이 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뭐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저자가 특별히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부각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아주 여러 번, 3번 이상 기도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이 한나가 한 말이에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아주 당당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렇게 여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10절이나 할애해가지고 크게 기록된 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최고의 기도의 여인, 아주 기도가 깊은 여인, 가장 깊은 여인은 바로 한나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는 한나다. 성경 대표적인 기도의 어머니는 한나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그림은 부각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그림은 잘 드러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일까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보면서 했던 말이 바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을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했던 기도의 지도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와 같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아들 사무엘을 어릴 때에 가차없이 주의 전에 넘겨주었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한나가 사무엘을 주의 전에 아주 일찍 넘겨주었다 하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여러분 왜 올라가는 걸까요? 주의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지금 넘겨주러 올라가는 거예요. 28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저는요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한나가 옛날 아브라함보다도 더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들 이삭이 많이 자랐잖아요. 청년이 되었을 때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바치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는 겨우 그렇게 어렵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 사무엘이 겨우 젖을 뗀 후인데도 사무엘을 지금 주의 전으로 갖다가 드리는 그 어려운 결단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의 여인 한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기도하는 기도의 깊은 여인이었지만은 이 기도를 또한 행동으로 옮긴 실천한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기도하고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욕심을 버리고 가차없이 아낌없이 약속대로 아들을 넘겨드렸던 그 결단,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넘겨줘야 될 텐데 넘겨주지 못해서 마마보이가 되고 독립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진상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하여튼 딴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순간에 넘겨주어야 할 아들을 과감히 넘겨준 주의 재단에 넘기거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도록 넘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도록 33살 된 아들을 넘겨주신 분, 피눈물 나도록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아들을 과감히 넘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들의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면서 아들의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롭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못 박힌 주님의 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머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섬겨드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손발이 다 닳도록,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하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 땅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발을 씻겨드리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발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발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